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삭개오 이야기를 깊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거냐? 먼저 질문을 하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상처 받지 마시고요. 좀 셉니다, 질문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예배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심령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런 모범답안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솔직해 보죠.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니까 자리를 채우시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닙니까? 다행입니다. 아니면 수요 예배 안 나오시면 교육자한테 전화가 오니 얼굴을 비추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세죠? 그것도 아니면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 조금 일찍 끝나니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갈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말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공적인 예배는 안 나오면 안 되는 위치가 되셔서 나오신 것입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세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해 주신다면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대한 기대는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은 있으십니까? 솔직히 예배를 드리고 나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삶에 지쳐있고 힘이 든데 교회까지 오니 정말 보기 싫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 사람들을 외면하기엔 내가 너무나 째째해 보이고 아는 척 하자니 속이 썩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교회에 오면 더 미칠 것 같은 참 답답한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만 해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넓으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줄 것 같이 여겼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고 교회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대면하여 보니 무슨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도 못한다는 생각이 절로 든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을 한번 삼키고 교회 문턱을 넘어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입을 닫겠다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목사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상담을 해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시며 그렇게 상처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앞에 있는 저도 그런 상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정말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겠다. 마음을 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구나 하면서 침을 한번 삼키면서 다시 다짐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 여러분은 이러신가요? 혹은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듯이 사탄,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누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성경의 도움을 받아 누가 사탄에게 속하였느니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지만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결론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다고 까부는 자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옥이 두렵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속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혹은 많습니까? 두렵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와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여러분이 책임져서 행동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생활과 삶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힘드시죠? 힘드십니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웃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인사하니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속은 썩어 들어가는 일이 많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일선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좀 위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좀 평안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어떤 땐 마음을 둘 곳을 찾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사회생활이 힘들면 가정에서라도 위로를 받아야 인지상정인데 그것도 안 됩니다. 자식 새끼들은 말도 듣지 않고 컸다고 대들며 남편은 왼수인지 저것이 내 편인지 마누라는 저건 그만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막 육신에 따라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가정에서라도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버젓이 중직에 앉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구역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이지 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중직이지? 우리 교회 진짜 다 끝났다. 된장, 고추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중직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되어야 너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은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수근수근거리며 뒷담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반 다른 것이 없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여러분은 아주 100%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알죠. 제가 신앙생활이 연수가 몇 년인데 로마서 3장 23절을 모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직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역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묻고 싶으시겠죠. 웃으십시오. 그냥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어렵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뒤틀리게 하는 자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고 복음을 아직 잘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이,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는 것에 동의를 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보다 의로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출발은 내가 너무나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과 나는 같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매국노란 칭호를 받던 사람입니다. 타인에게도 스스로도 생각해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세리, 로마의 앞잡이, 백성들의 돈을 4배나 토색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자입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선포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더러운 죄인이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정죄하는 이 삭개오가 너희보다 더 더러운 줄 아느냐? 너희들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즉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몽둥이를 들고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야구방망이가 없으신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해 주시길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심판주로 오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은혜의 주, 곧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대속주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하니까요. 대화가 안 되니까요. 법이라는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삭개오를 정죄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한 가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를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무정한 자가 희망이 있긴 합니까? 변하긴 할까요?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너무나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그 사람과 나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언젠간 그 사람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와 시기와 장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용입니다. 그런 로마서를 우리는 복음의 집대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것이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럽니다. 명수야, 학교 가기 전에 저기 윗목에 있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10번 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콩나물 콩에 물을 한 번 붓고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이라 확정을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닥에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Y자처럼 생긴 게 콩나물 시루를 받치고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는 뭐 볏짚도 들어있고 콩나물 콩도 들어있고 또 천으로 덮어서 컴컴합니다. 물을 달아있는 물을 떠서 위로 부어야 됩니다.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4학년 때 그랬죠. 도대체 이 무의미한 일을 우리 어머니께서 왜 시키셨을까 하면서 3번만 주고 학교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의미하게만 보였던 콩나물의 물주기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싹을 틔웠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된 콩나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안 자랄 것 같은 콩나물이 어느 순간 싹을 트고 우리의 입에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날 분명 물이 좁았자 물이 주르륵 흘러 다 내렸는데 그 단지 지나간 물이 콩나물 콩에게 영향을 미쳐서 콩나물이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복음의 깊이를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수원 성신교회 여러분, 힘드시죠? 참으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변하듯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와 법에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버리지 않는 끊임없는 열심들이 그 사람 마음에 싹을 틔울 것이라는 것에 희망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에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겠다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고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보였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보였던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인 삭개오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구원의 대상으로 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사실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에 위로를 받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에 있음을 감사하시며 다른 사람과 나라는 존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셔서 복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